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다라는 제목으로 2023년 주일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 악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것, 가야금, 거문고도 있는데 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금. 해금이라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당나라 때부터 들어온 악기인데요. 이 해금은요, 두 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줄을 잡는 위치에 따라서 강약, 또한 소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한국 전통 음악의 이 강인을 교수는 이 해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금의 두 줄 중 한 줄은 웃음줄이고 또 다른 한 줄은 울음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웃음줄과 울음줄. 이 둘 사이에는요, 심정을 통하는 이 두 줄을 가지고 인간의 심정을 통하는 그런 소리를 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도 이 웃음줄과 울음줄 사이를 우리가 오가고 있지 않는가. 때로는 기쁨의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슬픔의 노래, 때로는 화냄의 노래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우리를 슬프게도 하는 것이 사실 공통 주제라는 거 아십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보면요, 매스 공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풀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매스를 다 풀고 나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까? 그렇죠? 또한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학생들 연습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악기 연주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 장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때문에 눈물 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사업 때문에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때문에 눈물 나기도 하지만 자녀들 때문에 기쁘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슬픔이 너무나도 크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위기를 피하여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위기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학가 칼날 지란트라는 사람은요, 눈물의 매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눈물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글귀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은 곧 위로가 뒤따라온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힘듦을 주시기도 하고 슬픔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2023년 우리는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호소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프리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위기에 직면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위기를 찾아오면 그냥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기는 곧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양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여러분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고비의 단계는 다릅니다. 아픔을 참는 단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뜨거운 것을 정말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추위를 정말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또한 주사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사 맞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사점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턱이, 숨이 턱턱 막혀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고비를 넘으면 또다시 달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한숨을 쉽니다. 나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나 죽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내가 정말 죽고 싶어서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좀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기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언제 생길까요? 언제 가장 절실하게 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힘든 시기를 마주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좀 나의 사업 좀 도와주십시오. 누가 좀 나의 가정의 힘듦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누가 좀 나의 건강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누가 좀 나의 재정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침 가운데 누가 손을 들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나도 힘든 만큼 내 옆 사람도 지금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외마디의 바램은 소망으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어려움, 나의 한숨, 나의 고통 가운데 기도할 적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 시편 저자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도 믿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녁은 무엇을 해먹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바로 합니다. 고개만 돌리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웃는 일이 많았습니까? 걱정의 하루를 더 많이 사셨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제까지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이 되니 또 걱정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순간 어디 가셨습니까?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염려와 걱정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립니다. 환경의 변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곧 우리의 신앙에 믿음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 자신감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 때문에 파도가 소용돌이 치는 그 순간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려움으로 시작된 일들이 이제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분명 환경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행복하더라고 행복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행복하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힘듦은 있어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흔들리지 않습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3절로 8절에는요. 같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뭐라고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3절부터 8절까지 지킨다라는 단어를 무려 8번이나 반복하며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무나도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졸지 않고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잠을 자지 않고 나를 지켜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너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의 발끝을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날마다 나를 지키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편이기 때문에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실제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전혀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딴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하여 성경도 읽고 또한 기도도 하는데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꼭 집어서 나에게만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하러 주차장에 가면 바로 내 앞에서 주차를 딱 하는데 나는 주차장 3바퀴를 돌아도 파킹할 데가 없어요. 그때마다 남들은 기도하면 주차장 바로 주차할 때 준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주차를 자리를 안 주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직통으로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먹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연약하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키우기,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린 특단의 조치는 바로 광야 땅에 내몬 곳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2023년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광야를 잘 견디셨나요? 시작. 광야를 잘 견디셨습니까? 광야길을 잘 걸어가셨나요? 몇 번이나 광야길을 걸어갔습니까? 아직도 지금 광야길에 서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쳐 쓰러지는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졸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의 기도는요, 눈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의 눈물,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눈물, 이 눈물이 곧 은혜입니다. 자신을 도와주신 이에게 자신의 물질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건강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생계의 문제로 인하여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막막한 분들의 기도에는요, 눈물이 뒤따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발끝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어느 때는 기체가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탔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그날따라 기체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이 지금 우리가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리고 있으니 안전벨트를 꼭 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서 벨트를 꽉 동여 매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청년이 웃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청년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청년은 정신이 없나 보구나.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천연스럽게 웃고 있지?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자세히 보니까 그 청년이 헤드폰을 끼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데 그 청년은 그 순간 공포 속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구나. 환경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비행기가 요동치고 떨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했어요. 근데 레터 한 장을 받습니다. 다른 검사도 좀 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레터 한 장 때문에 내 마음에 요동칩니다.
갑작스럽게 비즈니스 때문에 경고 메시지 레터 한 장을 받게 됩니다. 나의 평안과 나의 화평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레터 한 장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바보처럼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 혼자 스스로 씨름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낙엽이 붙어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낙엽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낙엽이 떨어지면 쓰레기가 됩니다. 낙엽은 떨어지면 쓰레기가 돼요. 나무에 붙어있을 때 아름다운 색깔을 풍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있을 때 그 나뭇잎은 살아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고 주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그 순간 나는 산 존재지만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 그 순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2024년도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래 했던 것처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자주 말하는 거지만 내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다, 갈리워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개, 세 개, 네 개로 갈리워지니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집중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드십니까? 자신의 일 때문에 힘듭니까? 가정의 일 때문에 힘듭니까? 사업 때문에 힘드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장 아닙니까? 저는 이 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은 나의 출입을 지키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옆서는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감사한 것도 있고 제일 반성하는 것도 있는데 제일 감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고요. 제일 반성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저는 회개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여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에게 불어닥치는 파도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결국은 점점 물에 빠져갔습니다. 보는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께 집중하여 견딜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에 더 깊게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파도와 바람이 거셉니다. 우리 인생에도 파도와 바람은 거셉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일로 인하여 승패 여부는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해가 떠 있을 때도 달이 떠 있을 때도 나는 네 곁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60초, 60분, 24시간, 365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나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사셨나요? 내가 원했던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미로와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반대로 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2023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 없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들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내가 눈을 들어보니 산이 있는 것처럼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크신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켜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사업을, 나 앞으로의 내 인생을,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